1절로부터 5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주님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여러분들, 집에서 함께 예배하기 위하여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이기는 하루, 마무리를 잘 하도록 준비되어지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꾸요, 여러분들 주 예수 이름을 많이 부르셔야 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많이 부르면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자꾸 우리가 부르면 찾으면 오시게 돼 있습니다. 오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라고 자꾸 의식적으로 자꾸 찾으셔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유해진다고 그러셨어요. 뭐 해진다고요? 부유해진다니까요. 마음이 부유해지고요.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들 우리가 자신감을 갖게 돼요. 그래서 혼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주님의 이름을 안 부르면 혼자예요. 근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응?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부르실 때는 그분이 응답하심을 믿고 부르셔야 돼요. 응? 자, 저는 이제 올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쭉 하고, 제가 이제 연말에 또 집회가 있어가지고 기도하고 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계셔서 저에게 힘이 됩니다. 참 감사한데, 그래서 어쨌든 이번 한 주간이 준비하고 기도하는 한 주간이라 여러분들도 기도 좀 많이 지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초에 참 중요해요. 연초가 중요하다. 모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제가 와이사스를 입다 보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놓으니까 열심히 끼워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엉망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다 풀어서 다시 해야 돼. 응? 그러니 헛수고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지. 그래서 첫 단추를 정확하게 연초에 탁, 많은 사람은 연초에 되면 여행 가려고 하죠. 그건 여러분들 단추 잘못 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하면 이 땅에 자기가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여행하면 참 좋은 것 같아도요, 여러분들 하나님 없는 여행은요 공허할 뿐입니다. 공허할 뿐입니다. 우리의 여러분들 피난처요, 우리의 여행처는 그리스도 예수인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저는 이번 주일날 이렇게 우리가 같이 수고도를 하셔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을 하나님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단 한 번이라도 여기 오셔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분들이 가지셨다는 데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해 주시는 성도님들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네 발로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땅을 밟은 것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밖에는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대장동에 계신 분들 이렇게 반응이 참 좋았어요, 그날. 네? 그래서 이분들 올해 교회 안으로 안 들어서 내년에는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땅을 밟는 것 참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영역을 믿음으로 밟고, 일하는 일터를 믿음으로 밟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원수와 악한 영들이 들어오는 것을 나는 허락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역 안에서 원수들이 틈타고 들어오는 걸 용납하지 않는다. 믿음의 말로 원수들을 다스리고 처리하는 우리 하루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밟으라고 그러셨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땅을 밟았고, 이삭도 땅을 밟았고, 야곱도 땅을 밟았음을 봅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많아져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걸어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신 다음에 이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 밟으라고 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정탐꾼들을 12명을 뽑아가지고 보내시면서 너희가 먼저 가서 밟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서 너희가 밟는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땅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곡식들을, 열매들을 가지고 와라 할 만큼 그들로 하여금 밟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면서 그들에게서 각 지파들에서 대표자 12명을 뽑아가지고 정탐꾼으로 보냈잖아요. 보낼 때 그들을 나름대로 모세가 준비를 시켜가지고 보내긴 보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을 세밀하게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모세가 가서 그 땅을 살펴봐라, 또 그 사람들을 살펴봐라,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열매들을 보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임을 살펴보라고 그렇게 해서 보냈단 말이죠. 보냈는데 이 12명을 이렇게 보면 인원수는 12로 완전수예요. 여러분,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3 곱하기 4예요. 3은 하나님의 숫자고요. 4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숫자예요. 네? 하나님과 사람이 곱해져서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져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랍니다. 네? 그래서 연합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10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근데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모세를 통해서 보냄을 받았지만 그들의 내면에 바라보는 관점, 사람마다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렇죠?
눈이 많이 왔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지만요, 진짜 눈을 쓸고 청소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 너무 힘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다른 거지요. 근데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그들을 보낼 때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살펴봐라 하고 그것을 모세가 조율해 가지고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을 도와주지를 못했어요. 너희들이 보고자 하는 것을 그냥 보고 오라고 했어요. 그 두 방향으로 결정이 됐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고 우리가 들어가면 거기는 우리가 점령할 수 있는 땅이다 하고 보는 관점과,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근거하여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근데 사람의 관점이 있었어요. 우리가 보니까 정말 좋더라. 그 땅은 참 좋더라.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고 거기에 있는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너무너무 견고하게 성을 이루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싸우면 저런 사람들 이길 수가 없다 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그걸 바라보게 본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두 가지의 관점을, 사람들은 이미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런 것을 마음에 이미 가지고 있는 관점이 있거든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2024년도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제 열어주신다. 과연 2024년도를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하나님이 2024년도를 나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주시는 축복된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나는 분명히 보고 그걸 내 것으로 얻겠다 하는 그런 관점이 있는가 하면, 정말 2024년은 좋은 해가 되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냥 사람들을 보낼 때는 다 좋은 방향으로 보고 오기를 기대했어요. 근데 정작 가서 돌아올 때는, 와가지고 보고를 할 때는 10명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자기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두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봤어요. 얘기했더니 사람들은 다수가 결정하고 다수가 말하는 것이 힘을 얻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것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반응을 하고 밤새도록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일어났지요.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어요. 너희가 본 것, 너희가 보았고 너희가 말한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그 책임에 대한 결과를 40일 동안 너희가 가서 보았기 때문에 너희는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황을 해야 된다. 돌아야 된다. 우리는 여기서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책임을 물으시냐?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생각은 반드시 어떤 것에 대한 것에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그랬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 우리들이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관리하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금방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 근데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이 잘못된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40년 동안이나 그것을 돌아야만 했어요. 거기에 누구도 포함됐느냐? 여호수아와 갈렙도 거기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공동체 책임.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나 혼자만 잘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같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그 마음의 그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그 쓰라린 40년, 여러분들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40년을 고생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죠? 근데 딴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멀쩡하게 살아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여호수아가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됐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이렇게 돌고 하면서 어려움 당한 것은 이렇게 안 해도 되어졌는데 이 얼마만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뼈저리게 경험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모압 땅 여기 오늘 여기 마주 보면 시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또 와 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서 이제 여호수아도 담대해지고 백성들도 준비할 준비가 이제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당신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다 할 테니까 이제 담대해 주십시오.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강하고 담대해지게 되어졌어요. 예? 담대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하면서 정탐꾼을 여호수아도 보냅니다. 몇 명을 보내죠? 12명?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둬요. 모세가 보내는 12명은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두는데 여호수아가 보내는 정탐꾼에 대해서는 2명을 보낸다고요. 2명을. 왜죠? 왜요? 여러분들 여호수아와 갈렙만 갔기만 했으면 40년 동안 고생 안 해도 되는 거였어요. 12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2명만이라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2명만 봐도 충분하다. 그래서 2명을 선택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서 2사람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 그래서 정탐꾼을 뽑을 때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들을 보낼 때도 그렇게 바라보도록 이야기를 해주고 말해줬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죠? 왜 그렇게 했어요? 이전에 한 번의 실패를 통해서 뼈아픈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을 해줘도 안 들으면 뭐 해야 돼요? 경험해야지 알아요. 실패해야 돼요. 아파봐야 돼요. 응? 40년이라고 하는 것을 대가를 지불하고 나니까 그것이 마음에 여호수아에게 절대로 나는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 다시는. 그리고 많은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이 시대에도 그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는 각 가정을 대표하는 파수꾼들,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에게 바른 길을 얘기해 줘요. 말을 했는데도 몰라, 못 알아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협력을 해야 되는데 협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려움을 당해봐야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헛고생하고 나면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왜 이렇게 했는가 깊이 깨닫고 그때서야 정신 차린다고요. 여호수아가 자기로 인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공동체가 전체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공동체가 잘못한 것은 자기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 나는 그렇게 원하지 않는데 다른 우리 가족들이 잘못한 형태로 해가지고 했다. 그 책임에서 나도 면제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같이 어려움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확하게, 그래서 결정하기 전에 바른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어제 딸내미 때문에 SOS를 문자를 보냈어요. 긴급 기도 좀 해주세요. 딸내미가 아파가지고선 지금 끙끙 앓으면서 잠을 자고 있는데 너무 애처롭게 보이는 거야. 네? 날씨가 추우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이렇게 하라고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엄마는 그냥 엄마 마음, 엄마 하식대로 살아야 난 나의 내식대로 살 테니까 그렇게 생각을 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안 들으니까 나갔다가 그렇게 갔다 오니까 열이 나기 시작하고 힘이 든 거죠. 그걸 깨달아야 돼. 어른들의 말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들어야만 됩니다. 듣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말 마음에 맺혀 있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만 보냈다고. 두 사람만. 그리고 보낼 때 그냥만 보낸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들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모세가 보낼 때는 12명을 공개적으로 추천을 받았어요. 공개적으로. 그래서 각 지파에서 대표자들이 나왔어요. 그죠? 대표자들 뽑는 건 중요한 겁니다. 네? 여러분들 진짜 이거 중요하거든요. 근데 좋은 사람들 뽑아 주었으리라고 생각하고 모세는 보낸 거예요. 그것은 뼈저린 아픔,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결정해 왔어요. 여기 여호수아는 이 두 사람을 보내면서 뽑아가지고선 보낼 때 공개적으로 뽑지 않았어요.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뽑았어요. 우리 성경은요, 참 신기한 거예요. 우리 성경은, 우리 이 개역 개정판 성경은 이렇게 그 말을 써놓지 않았어요.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그랬잖아요. 1절에서. 그런데 지난번 성경 번역은 가만히 보내며라는 말을 번역해놨어요. 근데 원문에는 그 단어가 또 있어요. 네? 제가 이게 찾아보니까 가만히 보내요 라고 하는 단어가 옛날 성경에는 들어있고요. 우리 성경 여기 원문에는 보니까 라하쉬라고 하는 그 단어가 들어있는데 이 단어는 비밀이, 은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였어요. 여러분들 은밀하게 사람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교회는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창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산출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점령되어져서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는 믿음으로 조성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일꾼들을 세울 때 돈 있는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세우니까 세상적으로 교회가 움직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세우는 곳이 교회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은밀하게 두 사람을 선택해서 정탐꾼으로 세워가지고 그 은밀히 비밀스럽게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만 선택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보냈어요. 여기 정탐꾼으로 은밀히 비밀스럽게 보내면서 뭐라고 말을 했느냐? 2장 1절입니다. 여기 여호수아서 2장 1절 보면 그들을 보내면서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뭐하라? 엿보라고요. 엿보라고. 여기 한번 2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띠메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여러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엿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살짝이 보라는 거예요? 우리 느낌이 엿보라고 번역을 했을 때 이게 우리가 느끼는 느낌이 어떠냐고요? 살짝이 보라는 얘기죠. 그죠? 그죠? 비밀스럽게 보라는 얘기도 되죠. 이 엿보라고 하는 번역이 무슨 뜻인지를 전 몰랐어요. 실제로 엿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미리 가서 살짝 열고 보라는 말인가? 응? 이게 뭔가를 전달해 주려고 하는 말은 이면에는 틀림이 없는데 원래의 의도가 무슨 뜻이, 여호수아의 의도가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원문을 찾았어요. 원문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엿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냥 조사하다라는 번역으로 되어질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정말 다른 뜻이 하나 더 들어있는 것이 발견됐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 뜻이 뭐였느냐 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살펴보라는 뜻이에요. 응?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너 들어가서 그 땅을 여리고서를 살펴봐라, 사람들을 살펴봐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살펴보라는 뜻이에요. 응? 사실은 모세도 12명의 정탐꾼들에게 부탁했던 것도 역시 이 여호수아가 말한 것과 같다고 저는 봐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너희를 위한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이걸 너희가 살펴보라고 정탐꾼들을 보낸 것인데 사람들마다 자기 관점에서 바라본 거야. 자기 눈으로 보이는 대로 본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걸 보려면 누구의 관점으로 봐야 되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죠. 내 관점으로 보면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엿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응?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것을 너희는 찾아서 그 정보를 가지고 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도요, 여러분들, 2024년도에 대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의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미래학자들이 우린 지금 현재 지구의 처한 환경을 바라보고 뭐라 하냐면 내년도는 엄청나게 많은 재앙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지금 올해보다 더 많은 비가 많이 내리고 화산이나 지진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올해 2023년도 올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홍수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세계에 너무 많아요. 응? 전쟁도 일어나긴 일어났지만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자연 재앙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응? 근데 2024년도를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올해보다 더 많고 심할 겁니다. 그럼 2024년도 누가 사는 세계예요?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속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준비해 놓으신 게 뭘까요? 재앙일까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응? 여호수아는 그 정탐꾼들에게 엿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되어져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다른 부분은 맞고 요 정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보고 그것이 내 것으로 믿음으로 잡고 내 것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재앙을 선택하지 말고 재앙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심으로 돌보시고 잘되게 하실 것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의 협력이 있어야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일어날 때, 여러분들 전기가 스파크가 일어나서 불이 나려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류가 부딪혀야 불이 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만 역사가 일어나면 안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을 해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볼 수 있는 눈,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